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은 멸망하는 이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와 한국 역사를 배우죠. 그중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광활한 만주벌판을 얻었던 고구려의 역사도 아니고요, 고구려와 백제신라를 통일한 통일신라의 역사도 아닙니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역사책의 절반 이상은 조선시대를 다룹니다. 이유는 일단 조선시대의 역사가 자료가 가장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500여 년의 역사를 단일 왕조로 끌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 근대사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세종대왕 때 오늘날 한반도의 그 지도가 그때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영토, 지금은 연해주라고 불리우는 그 만주를 그리워하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만주에 가신 다음에 이것이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동의를 안 합니다. 언제 도대체 우리 땅이었나요?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주후 668년이니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입니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뤘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일입니다. 14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나 신라의 마지막 왕, 고려의 마지막 왕을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시간에 조선 왕조는 무조건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노래에 맞춰서 그걸 외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외우신 분들 때 노래에 맞춰서 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김동숙 전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문두진 목사님도 노래로 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분명히 노래로 외우긴 했는데 그 노래가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런 머리 나쁜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긴 해요. 저는 새마을 노래에 맞춰서 그걸 외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령 수정령 정순원철 고순정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조선의 마지막 순종을 기억하는 것은 1393년에 세워진 그 나라가, 500년을 이어갔던 그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일제의 식민지가 될 때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 209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재건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을 아시리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아시리아가 점령한 나라들에게 이주시켰고요. 반대로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유대 민족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라고 사용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시대에 선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마리아인, 그때 만들어진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아시리아 민족과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유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왜 호세아 왕 때가 마지막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18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19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가 나라를 지지리도 못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는 피폐하였고 나라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먹기 살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하고 있을 때 호세아가 보니까 민심이 왕 베가에서 돌아섰거든요. 내가 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면 내가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처음 가졌던 마음은 나는 저 베가처럼 하지 말아야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쿠데타를 아무나 할까요? 쿠데타는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는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대부분 다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군인이라고 장군이라고 다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결단력, 더 큰 심장, 그리고 야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성품은 대부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질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적 용어로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잘 참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혹은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하고 용감하고 한 이 성품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가려져 있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결정적인 때 그게 탁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강해진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내가 저 권력을 주게 되면 나는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 이 나라가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정말로 멋진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되면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겠노라고 결단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전 앞에 있던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우상 숭배 정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왕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생활을 완전히 구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실생활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 기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호세아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자 큰 나라 왕에게 붙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호세아 때로부터 아수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의 등장은요, 그 전까지는 자기 나라를 침입하는 나라를 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친 다음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는데, 이 아시리아 때부터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자기의 영토로 만드는, 식민지화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을 내 나라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제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중동과 유럽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이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계 역사는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보존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면 왕궁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의 경제가 파탄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당시 강한 나라 이집트에 붙은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정말로 이상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무릎 꿇만 하기도 한데요, 이쯤 되면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정도는 할 만한데요. 이스라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이름 자체는 유대인의 조상 야곱이 자신이 속인 자기가 자신이 속임으로써 자신과 평생 원수가 된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알자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천사가 이걸 놔라, 저 살려준다라고 약속하기 전에는 이 손 못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야곱 너에게 졌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과 싸워서 질 수 있나요?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이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다 굶어 죽게 될 형편이 되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것이 아니고 깡패에게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더 센 깡패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가 붙잡은 것은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아시리아보다 강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자 호세아는 급하게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애굽은 아시리아가 무서워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사람, 우리가 망하면 그 사람이 꼭 올까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유일하게 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사마리아의 왕 호세아와 그들의 측근들은 우리를 도와줄 신은 오직 애굽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애굽의 신을 부르며 제사를 지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더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상상할 수 없는 제약을 내리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싸워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그 애굽의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이 이기신 그 힘도 없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이유는 우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불덩이로 달구어진 우상의 제단 앞에 바치는 행동,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왠지 자식을 바치는 그 정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 등은 다 힘인데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헌금을 하건 안 하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많이 침묵하십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좀 돈벼락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약속하셨던 것처럼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두세 배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을 때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나 이유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9절에 보면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에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웅덩이를 파십니까? 혹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판 웅덩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분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성품마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직분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마치 자신이 면죄부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어제 설교와 오늘 저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요, 선천적으로 받는 것과 후천적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받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끈기, 리더십, IQ 이런 것들은 선천적으로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우리 보기에는 악질적인 왕 아하방과 여로보암 2세는 역사로 따지면 고구려의 광개토왕 같은 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성품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돈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은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은사가 있지요. 개발되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은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흔한 것은 방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언 또는 통변, 아주 좀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이나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은사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거두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 집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고통하고 아파하고 하는데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분들의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209년 만에 호세아를 끝으로 멸망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의 멸망은 이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자녀들까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아닌 이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우리 교우들, 이분들은 인생의 쿠데타를 일으킨 분들과 같은 은사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국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결단할 수 있으셨나요? 그리고 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책을 쓸 만큼의 많은 아픔과 혹은 간증과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화산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망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셨을 때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중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직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은사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능력, 내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 살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흔한 방언 하나 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혹이나 우리 때로 우리의 대가 끊길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때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